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울지 않고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많이 울어서 이제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개봉된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포스터인데요. 네, 화면에 제 얼굴만 나오네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에 대해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무려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추록한 그는 증오와 복수를 택하는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말하며 이렇게 언급합니다.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할 걸세. 두려워 말게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야. 350년에 걸친 흑백 인종 갈등을 종식시킨 공로로 만델라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에는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어느 날 한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남아공 럭비팀이 자국 럭비팀이 영국 럭비팀과 경기를 하는데 자국민 흑인들이 상대국가 영국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남아공 럭비팀이 거의 백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직까지 흑백 갈등의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 팀을 응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나요? 열불이 나겠죠.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럭비팀 백인 주장을 초대해서 1년 뒤 자국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이 말을 누구도 믿지 않았고 절대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럭비팀 선수들 안에 흑인과 백인의 불신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불가능했고 더구나 남아공 팀 실력이 출전국들 가운데 가장 최하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아공 럭비팀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월드컵 우승을 실제로 이뤄낸 것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남아공 팀은 흑백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멋진 팀으로 변해 있었고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면서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광화문과 안방에서 우리가 느꼈던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떠올려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피부색과 오랜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한 나라, 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감동 실화가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된 것입니다. 인빅터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굴복하지 않는 자, 천하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27년의 시간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사람들을 증오 대신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50년에 걸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오랜 갈등과 인종차별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년 꼴찌이던 럭비팀이 1년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넬슨 만델라의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델라가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남아프리카 감리교의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를 통해 한 팀이 변화되었고, 나아가 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인빅터스, 굴복하지 않는 자, 천하무적이 될 수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남아공 럭비팀의 기적이나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최초의 신학교회,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시작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스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일을 보는도다 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조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른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지금 오순절 절기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3대 절기에는 술을 금하고 아침까지 금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9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놀랍게도 마침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8절을 읽고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이어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침내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관통하여 뚫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의 명중에서 정확히 꽂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약교회가 탄생한 이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 스스로 너무나 왜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내 설교를 듣고 과연 몇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한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0명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단 3명, 아니 단 1명이라도 내가 어찌할꼬?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장군사님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례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짧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테이블에 앉아있던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엄지척을 하면서 역시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신약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하나님께서 샘플과 모델로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북극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타락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평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보여주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고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언제든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이것은 성만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동체적인 그 무한한 구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마지막 47절은 언제 보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정말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화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7년 동안 목회자의 소명을 놓고 기나긴 고민과 씨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항변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까지 이 길에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국내 선교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를 보고 싶고 진정한 성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저의 평생의 소명이자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화성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역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명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고별 설교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함께 구역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면 좋겠다.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 현실에서는 참 쉽지가 않구나. 집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그날 제가 고별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사임을 하고 마침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성도님들과 편하게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대략 헤아려 보니까 한 달 동안 20번에서 30번 정도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성도님들과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때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양복 윗 단추를 풀렀다 잠궜다 지금 마지막으로 잠그고 올라왔습니다. 개인별로, 구역별로, 팀별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화성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가슴에 남는데 그리고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너무 늦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주에 있는 북한이 보인다는 아름다운 카페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제가 NC백화점으로 장소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럼 안 간다고 하셔서 원래대로 그곳으로 모두 한 목소리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구름 낀 날씨가 되었다가 정말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그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체가 완전히 통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카페인데 바깥으로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게 되어 다 함께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70세가 가까운 한 집사님은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본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진으로는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직접 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저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고 또한 서로 축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예정에도 없던 헤이리 마을에 들러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예쁜 웨딩 카페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며 한참 어두워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편하게 대화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본 것이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원래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처음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계속해서 또 그럴 수 없어서 그런 여러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 외람되지만 제가 화성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 중 하나를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재직회 때 화성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답변하겠다는 대답과 함께 분립개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번인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아직 분립개척을 할 때가 아니다. 2번째는 분립개척이라는 말에서 분립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 이 내용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57년 역사인데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개척이 너무나 어려워진 상태에서 한국교회 안에 맨 땅의 개척은 안 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번째 대답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개척한 지 20년 조금 넘은 분당에 있는 한 모 대형 교회가 당시에 30개 교회로 분립개척을 잘 진행해서 한국교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화성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하고 사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분립개척에 대한 소망을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기다리면서 한 번 더 부목사로 가야 할지, 개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2년 정도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할지 깊이 고심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화성교회 분립개척의 대상자가 제가 되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앞에 있는 선배들을 지원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좋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 이루어져도 정말로 좋겠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솔직히 저는 화성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합신교단 태동할 때부터 뿌리와 모태가 되어서 교단과 신학교를 섬겨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57년의 역사 동안 흔들림 없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3대 이념을 실천해 온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있고 따뜻하고 순종적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화성교회가 아직 때가 아니라거나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실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한 팀이 변화되고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었습니다. 350년에 걸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아주 오랜 갈등과 차별의 문제가 종식되었습니다.
만년 꼴찌이던 럭비팀이 1년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감격적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온전히 붙잡힐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인빅터스, 굴복하지 않는 자, 천하무적이 되어 한국교회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아직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개독교라는 조롱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들불처럼 번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한 목소리마저도 사라지고 이제는 당면한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합심하여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곳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과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의 최초의 원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진 신약교회는 이후 모든 교회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참된 교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야말로 패역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과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분에 넘치는 기도와 사랑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다.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에 가까운 가나안 성도들과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다. 진정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꿈이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천년의 중세 암흑기를 뚫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자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미리 맛보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대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성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고 교회를 개척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화성교회가 정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꿈꾸며 57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전통과 이렇게 따뜻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인빅터스, 굴복하지 않는 자, 천하무적이 되어 세상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 화성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고통으로 절망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 화성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 화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큰 기도와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정말 기억하며 기도하며 보답하는 또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우리 화성교회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